또 접니다. 위에 있던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착각하실까봐.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늦었지만 옆 사람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음 주간 새벽에는 우리 교단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함께할 예정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영상을 좀 볼 텐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GMC의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하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 강사예요.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 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경청하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내년도 서역기억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내년도 사역 계획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와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고요. 장소는 우리 크리켓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죠. 우리 소리 자매님, 어머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 다음 주일까지. 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크리켓에서 또 이번 1월달 생일 맞은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7장 우리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우리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랴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묵떡을 함께 읽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떠한 맥락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사무엘서를 이렇게 찬찬히 이게 한 주 한 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이런 일화가 여기 소개되어 있네라고 좀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귀를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쫑긋 세우고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한 해 시작이 어떠셨나요? 네. 마음 먹었던 것, 계획하셨던 것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의 아이가 스마트 게임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게임하고 있는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아이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꽤나 재미있나 보다 생각했대요. 사실 이 부모가 어떤 한 학교의 게임학과 교수였던 거죠. 우리 같으면 애가 스마트폰 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잡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게임학과 교수님이었던 이 부모님은 저 게임이 재밌나 보다. 어떤 게임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더랍니다. 근데 이 가까이에서 이 아이가 하는 게임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게임이었대요. 근데 이 게임에서 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는데 그 메시지가 화면에 이렇게 뜨면 얼굴에 아이가 미소를 띠더랍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이겼다. 실패. 네, fail이라는 단어였어요. fail.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대요. fail. 너 fail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거 fail을 잘 모르나 보다. fail이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네, 게임 교수. 게임학과 교수님 아들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이 fail 때문이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실패는 다시 하는 겁니다. 만약 연초에 세워둔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한 번 나의 의지가 나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제가 3년 일기 이렇게 나눠 들었는데 벌써 이틀, 3일 미루신 분들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삼진 아웃,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좀 살아갑시다. 복음을 살아봅시다. 정말 복음을 사는 자들로 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무엇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일까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물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예배인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도 그 회사에서의 내 모습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골프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때도 우린 다 예배자들입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성립이란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됨으로 인해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는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대요. 하나님 선글라스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시뻘건색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렌즈가 껴져 있는 시뻘건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렌즈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잔소리꾼 또는 방관자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경외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컸다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죠?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내가 컸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유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소 의외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유익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내가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누군가의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될 때는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면 삶이 쉬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 관계가 다 원만하면 삶이 참 쉬운 것 같아요. 반대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삶이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빠른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선의가 꼬여버린 내 삶에 들어와서 악의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호의가 내 삶에 설석될 때 공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유일한 비결은 그 어떤 처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저 사람 말을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꼬인 게 아니라 내가 꼬인 걸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도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함께 보았어요. 민심을 빼앗아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에 성공하게 된 이 압살롬이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사람 중에 압살롬에게 매수되어 압살롬 편에 선 자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언에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 쿠데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압살롬에게 조언해요. 그의 계획이 이런 거였어요. 아히도벨 내가 1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나에게 12,000명만 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다윗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아히도벨이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될 것이죠. 그때의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언자들은요, 직접적으로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은 자신이 이 일을 직접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웠기 때문에요? 쉬웠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작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히도벨은 이 작전에 성과를 올려서 새로 수립될 압살롬의 이스라엘 정권, 그렇죠? 압살롬 정권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 헌치베르는 서울의 봄이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 그 서울의 봄 영화를 제가 한번 꼭 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권력 투쟁에 대한 이 하룻밤새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이 쿠데타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히도벨은 이 작전이 성공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온 백성을 다시 압살롬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윗이 죽으면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에게 군사 12,000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여러분 성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전은 실행해보지도 못해요. 이 작전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세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후세는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행동했지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이 계획을 무마시킵니다.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압살롬이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한 거죠. 지금 아히도벨이 이 작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후세는 그 틈을 노려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돼요. 압살롬, 당신이 이 작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 동원령을 발동합시다. 모든 사람을 모읍시다. 그리고 다윗을 가서 무찌릅시다. 이야기를. 여러분, 온 국민을 모으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을 모으는 동안에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 이 모든 계획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1절의 내용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은 후세가 전해준 소식에 따라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을 건넌 거죠. 반면에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아히도벨의 최후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신만을 의지하여 달려온 자의 끝이 바로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가 곧은 사람, 한 번 말하면 말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넘어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이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병태라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도 맞아서 맷집이 생겼다. 맞는 게 내 일상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또 한 번 넘어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요? 우리 주님 붙잡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계획만으로 삶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실패는 무의미한 삶을 의미해요. 아히도벨이 왜 죽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존심이 상해서요. 두 번째로는 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윗의 승리라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략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겼구나, 이 전쟁에서. 내가 다윗에게 죽느니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나보다 거대한 무언가를 독대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순간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던 그때에 자신보다 큰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어디에 이르렀을 때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 암몬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다윗의 백성들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다. 여러분, 암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한두 번 그들을 혼내줬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암몬을 징벌했는지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대접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에게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불쌍하다, 딱해 보인다, 안 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의 시선을 얻게 되는 것, 누군가에게 긍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들의 대접이 근데 보통 대접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귀빈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한 대접으로 다윗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뭘 내놨습니까? 침상과 대야, 그러니까 잘 곳과 씻을 곳, 그리고 온갖 볶은 곡식들과 음식들, 양과 버터와, 이렇게 보면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꿀과 버터와 치즈 뭐 이런 거 하나를 안겨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난 중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합니다. 젊을 때에 수없이 다녔던 피난길, 나이를 먹고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줄만 알았던 그 피난길에서 다윗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대목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왜 이 피난길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시작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난길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이유는요, 다윗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처첩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수많은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피난하는 내내 이게 내 죄다, 이게 내 업보다 라고 내 죄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피난길이 심판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내 업보지, 내 과오에 대한 응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뻔히 보이는 내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어요? 용서받았다고 뻔뻔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이름의 구원입니다. 이 다윗이 암몬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경험한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자가 받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암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랑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둬야 합니다.
내가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행동, 나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는 심판이 맞고 처벌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볼게. 여러분,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시하게 주면 안 돼요. 있는 것 죄다 끌어줘야 됩니다. 오늘 안 본 사람들이 죄다 끌어다 주잖아요. 시시하게 주면 뭔지 아세요? 동정이고 적선이에요. 있는 것 다 줘야 긍휼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 모든 것 다 해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란 쉽게 말해서 딱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익명을 보장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 유스 교사를 할 때, 유스 이제 그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아침에 모임을 하잖아요. 교사 모임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30분 동안 어떤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어떤 말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그날 아이들을 뭘 가르칠까 나누는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 해요. 난 진짜 다시는 정말 이건 리터럴리 우리 남편이랑 난 다시는 못 살겠다. 30분 내내 그런 얘기를 막 이분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옆 사람도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약간 부부 상담 비슷하게 했는데 나도 싸우고 왔는데 내가 막 그 얘기 들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그렇게 얘기를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유스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어느 날 보는데 남편이 딱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무엇의 시작입니까? 긍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딱해 보여서 대충 대접하면 적선이 되고 한 끼 주면 적선이고 남편에게 세 끼 주면 긍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하나님이 긍휼이 되는 그 인생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